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재산을, 온 몸을 죽기까지 땅끝까지 가면서 일생을 하나님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자,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때려 부셔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사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흐로는 의미 없는 자로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잘 못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울도 그랬으니까. 그럼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 피값으로 산 교회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속에 나와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 구원자입니다. 야, 시몬 베드로야 복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네가 고백하게 한 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게 고백하게 해주셨다. 성령으로 고백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 지나고 모세에 속가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그를 따르는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해줬다고 말입니다. 아멘.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고백 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입니다. 아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의 메시아가 돼야, 구원자가 돼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 보내신 주님이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 위에 그 희생과 헌신 위에 화목제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좀 적용을 해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 옵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있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들 그러잖아요. 야, 아무개 누구는 야, 우리 집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다, 힘줬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가 이런 자식들이 평생을 가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먹고 사는 걸 도와줘서도 그러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 위에 십자가의 형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나중에 병으로 죽는 것도 엄청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늘로 갈 때 마지막 때에 내가 질병으로 놓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누구도 그러더라고. 요양병으로 놓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내가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고통으로 병으로 질병의 고통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 살아계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과 죽음과 헌신과 희생이 위해 세워준 것이다.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만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달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싹 쏟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것도 죽기 전이니까 관계는 어쨌습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얼마나 또 멸시천대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 우리는 죽을 때 딱 죽으면 좋은데 오직에서 사형 제도도 많이 없어지지만 사형할 때는 금방 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아버렸다. 그 전에 그 사랑하는 베드로가 배신했죠. 그것도 3번 부인했죠. 저주해버렸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을 팔아먹었죠. 엄청난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집회 갔을 때 빌라도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 내 어제 꿈속에서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저분은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 아내가 저분은 예수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되지 말라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하냐면은 그 당시에 명절에 따라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 이 살인자하고 딱 대놓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민들이 야, 누구를 더 살려주고 하느냐? 야,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매달아야 된다. 소리 힘껏 질러서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아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백성들, 관원, 총독의 모두 쫄바들께서 전체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도하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심 벗기고 인간들한테 그렇게 멸시당한 것도 서러운데 옷을 다 벗기고 수치심과 벌거 벗기고 조롱하고
백성들까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사람들은 죽인 자를 살리는데 너를 못 구했느냐. 얼마나 멸시천대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한테 오라. 교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하리라. 해결하리라. 십자가의 고통 당일에 오전 9시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히고 예수님에게 영혼이 돌아가신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6시간을 매달린 겁니다. 6시간을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는 딱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매달아 놓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당하는 것이고 우리 또 창을 찔러가지고 물가피를 싹 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에서 하나님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9시에 못을 박았는데 오후 12시에부터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 눈을 감아버린 같이 온 어둠이 왔다고 그랬어요. 눈을 감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교회 세워졌다? 이 고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도 33살의 나이에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다 배신해버리고 도망가고 허다한 물이 기적과 이적을 오병의 기적으로 떡을 먹일 때는 허다한 물이 들어온 사람들이 순간에 변해가지고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버리라고 이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 고통 위에 뭐가 세웠다? 교회가 세워졌다. 십자가의 저주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멸시천대 그리고 그것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신한 것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먼저는 클 것을 알고 제자들한테 1시간만 기도해 주라고 해도 제자들이 콜콜 차보고 한 번도 기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단신으로 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 다시 깨닫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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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주님의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그 교회의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그 엄청난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을 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치유됐다. 짊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서도 가난할 때 죽을 때 야 아무개 우리에게 많이 힘을 도와줬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부모 죽고 자식들도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교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핏값으로 산 교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컸지만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어떤 게 힘들어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도 없었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내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다 체유라고 체험해 봤어요. 우리는 삶에서 한 사람에게도 힘들 때가 많아요. 부부간에 가족에서 다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 그 주님은 어땠을까?
그 얼마나 인간과 힘들었을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데 1시간만 기도달라고 했어. 안 해주는 거예요. 자,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마지막 가는 길에 심정을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를 팔아먹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 건지시려고 왔는데 33세 나이에 팔아먹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또 베드로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순간 그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멀찌건히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74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가서 빌라도 아내도 그러고 조심은 그분 옳은 사람이다. 빌라도도 내가 그 사람에게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이 멸시 천대 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희롱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했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머리를 치고 가시머리에다가 면류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멸시천대 주님께서 이와 같이 희롱을 당했습니다. 27장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강도들, 이 살인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자마다 예수를 모욕했다. 야,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잖아. 왕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지금까지 너 많은 역사를 나타냈잖아. 너도 구할 수 있잖아. 조롱합니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모든 군졸 붙어서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받았다 하면 네가 남은 구원했을 때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조롱하고 멸시천대합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 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분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분과 연합됐다. 우리 모든 심정을 다 아신다고 말입니다. 자,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육시로부터 온 땅에, 육시는 우리가 6시간 차이 나니까 정오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에 목숨이 딱 영혼이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눈을 감아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렇겠냐고 말이에요. 자, 주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죄,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고난과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45,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영원히 떠나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오늘 누구 죄 때문에? 오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는 해가 허물이 없으신 분이요. 그들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영원히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늘 주님께서는 멸시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천대받고 조롱을 희롱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고난의 채찍 멸시 천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신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 54, 53절 3절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본인이 고난받고 멸시천대받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채우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의 백성들의 모든 그 멸시천대 조롱과 희롱과 모든 병고침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아멘. 그를 믿고 의지하는 데가 해결하신다. 다시 이사야서 53, 3, 4절입니다. 믿으면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찾지 않겠어요? 이사야 53장 3, 4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큰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으로부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떤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몸된 곳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를 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고 교회를 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곧 바울이 나중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핏값으로 산 교회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났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진멸해버리고 모든 교회를 찬멸하고 막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정오에 빛보다 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러져 버립니다.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무릎을 다 꿇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이 무릎 꿇게 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은 뭘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도들 핍박했어요.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곧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구나. 그래서 완전히 바꿔졌어. 남은 인생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멘. 다시 사도행전 9장 3, 4, 5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구나. 교회를 함부로 욕했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목사가 잘못한 교회는 잘못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도용하고 하는 사람이 나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그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믿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사랑하겠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면 교회 사랑하겠죠? 다윗 같은 사람은 이걸 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줬겠지만 다윗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 2,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교회가 성전이 어떤 곳인 줄 알았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세상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어떻습니까?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성전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다. 아멘. 베드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위에 내 피값으로 산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거기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벌벌 떠는 곳이다. 또 5절입니다. 5절.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 날에 숨겨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주시고 나를 거기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위 높은 곳에 세우게 함이시다. 반석 위에 서게 함이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언제 오세요? 환난 후에 오셔요. 그 환난은 엄청난 불같은 환난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안 만나는 우리는 어떤 환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한다 것이 말입니다. 아멘.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기 위해서 환난을 준다고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교회다. 교회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곧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천만이 나를 치려도 천만이 아니 다윗을 죽이려 온 사울이 어떻게 보면 천만인 아닙니까? 자기는 혼자인데 3,000명인데 그래도 천만이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또 나에게 안연한다고 말해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런 복이 어디 있다? 성전을 통해서 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자 오늘 지금부터 자 교회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내 환난을 지켜줄 걸 믿습니까? 출입을 지켜주는 걸 믿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리로다. 교회를 그냥 오는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하리라. 지금까지 네가 진 짐을 내가 다 지어주리라. 아멘. 그냥 오는 사람하고 믿고 오는 사람 달리겠죠. 기도도 틀려지겠죠. 시편 121편 1절부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종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지키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뭘 기뻐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왕이 된 것으로? 부귀 명예로? 아니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했도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자,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주님 만나러 가자.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 것은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 아멘. 그냥 피값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33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체험해버리고 인간으로부터서 사람으로부터서 제자로부터서 배반당하고 멸시 천대받고 모든 고통 능력과 조롱 멸시 천대받고 그런 것을 다 견디신 분. 그래도 편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들을 위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주시는 인처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목표를 영생에 두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위대한 곳이다. 환난을 명쾌하는 곳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이다. 음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다. 세상의 힘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된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위대한 곳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말씀이시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살아있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증거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뭘만 해야 돼요? 주님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와 살과 피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한 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천국복음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됐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지.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놓잖아. 나 금쪽 상담소에 보면서 조그마한 것들이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무엇을 던지고 하는 거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런 그런 법이 없잖아요.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다? 언약궤. 하나님 말씀 모신 곳. 천국 열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 말씀은 1.1억도 없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인자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살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구무익하니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다윗성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성에 뭘 모시고 옵니까? 언약궤 말씀을 모신 상자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모셨을 때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영광도 받으시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처소.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여기에 역사하신다고 말입니까? 부들부들 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 믿음만 한번 생겨도 대단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아니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을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건물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입니까? 부들부들 떤 거예요. 부들부들 떤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기도 들어주시죠. 아버지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럼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전에는 안 했지만은 뭔가 달라졌잖아. 그냥 한 것 같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보고 인사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임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당연한 거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이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교회 가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 잡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뭐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 말은 말씀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까지 잘못했더라도 그 말씀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고 여러분 좀 늦었더라도 그 마음을 사랑하는 강도를 높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생명 바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채우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서 계셔. 다 겪으셨어. 다 겪었어. 여러분도 인생을 상담할 때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 좀 소통이 되면 내가 좀 위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로가 돼도 해결은 안 되잖아요. 주님은 뭡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채우셨기 때문에 아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평안을 주노라. 아멘. 어떤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한 번 사랑을 부어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랑을 계속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위대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사랑보다 위대한 게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고 그의 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 열쇠,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안다면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겠죠? 자랑하겠죠? 그리고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그렇게 교회가 대단한 것이야. 와, 내가 사람을 도와준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감사하는데, 야, 평생 갚아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혹시 어려운 거 없나? 아버지가 어려운 거 없나? 형편이 어려운 거 없나? 이제 뭐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는 주님이시다. 교회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내가 채우면서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어려움을 채우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함께하지. 주님 뭐라겠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거처를 함께하고 인도해주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냐리라.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대같이 일평생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꿈 있는 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복될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